지난 6월 설교 때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공식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0절, 31절의 말씀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패를 제작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41절까지로 성막의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내용이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2절, 43절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공식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어진 공식대로 행하였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은 부정한 백성들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와 교제를 하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 만들어졌는데, 제사장의 복장에 에봇과 흉패와 금패를 더하여 구별이 되었습니다. 30절의 거룩한 패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의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금은 잘 연단되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3분법이 존재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부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인간은 부정하거나 정결한 인간이거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할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정해지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인간이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의인들이 모이는 회중의 모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부정해진 인간이 정결의 단계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부정한 인간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건 백성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정결입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정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폐단,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를 청산한다는 말이 적폐청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숨기고 감추며 은폐하고 은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청산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제사장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한 패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함을 상징합니다. 정금은 많은 수고에 정성 어린 연단을 거쳐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으면 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태도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거나 주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돈이 없다면 모으고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그 형편에 맞는 선물을 사서 줄 것입니다. 정성은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듯 가장 귀하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기도를 준비할 때에도,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 존귀하게
귀하게 우리들을 대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새긴 것은 대제사장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 새겼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경건 행위로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에게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머리에 붙이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세 번째 태도는 먼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대제사장이 머리에 순금패를 달고 다녔던 것처럼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들이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매일매일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하며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는 운전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보기에도 그렇게 민첩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쉽게 면허 시험에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다가 민첩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비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공식대로 하니까 차가 코스를 빠져나오고 합격하던데요. 비결은 공식대로였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택시 아저씨는 자신의 방법대로 운전을 하였고 우리 눈에 민첩해 보이지 않은 어떤 사람은 공식대로 공식에 의해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면허증은 공식대로 운전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식대로 했더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식대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오늘 성막 회막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32절,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2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42절은 모든 역사를 마치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42절에 반복되는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무려 32절, 33절, 36절, 37절, 39절, 40절, 42절, 43절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했었고,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1년여의 시간들이 필요했었고, 그 장소는 편안한 곳이 아닌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공식대로, 명령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취사, 선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 순종하고, 이것은 하기 싫거나 순종할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막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일의 끝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싶으십니까? 힘든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이제 그 끝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피땀 어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막혀있는 어두운 터널이 뚫릴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밝은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아멘. 33절은 그들이 만든 성막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은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은 35절에, 성소에 들어갈 기구는 36절에 떡상에서부터 38절에 분향할 향까지이며, 뜰에 들어갈 기구는 38절 하반절에 장막 휘장문부터 40절에 모든 기구까지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의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만들라고 하신 모든 것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행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모세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하여 성막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일의 시작에서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감독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통로로 사용된 모세는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챙기고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는 처음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도자는 끝에만 잘하면 된다고 과정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대로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십니까?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모세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축복합니다. 항상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나타나서 응답해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김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신이 유한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공식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성막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업이 필요했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으며 평안을 누리던 곳이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순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막막함으로 답답한 가운데 순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싸워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순종은 일의 끝, 완성을 보게 할 것입니다. 순종한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시며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평강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함으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